자, 오늘은 억지로 한 순종도 축복이 된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제자훈련 시간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제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너무 힘드셨던 모양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많이 맞으셔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힘드시니까 쓰러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한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시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이요,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은 어쩔 수 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시몬은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오늘 정말 재수없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왜 죄인이 죽는 것을 구경하겠다고 가서 그 꼴을 당했는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것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루포의 아버지며 구레네 지역에서 온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구레네 사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의 가정 이야기가 뜻밖에도 로마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교회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리더들을 소개하는데 거기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 자, 여기에 누가 나와요? 루포가 나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오죠. 여기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예요. 그러면 루포와 그의 아내가 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루포는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리더가 되었고,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을 목숨 걸고 섬겨주는 교회의 큰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한 순종에도 하나님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순종에도. 지난주 제자훈련 시간에 이것을 나눴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재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횡재한 거예요. 횡재. 그 당시에는 자신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횡재한 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한 순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제자반과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집에 돌아갔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제 심령에서 계속 북소리가 되어서 울리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순종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꼭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이 저와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브라함은 아닌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시몬인 것 같아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한 사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자신감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 매우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한 그 순종에도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같이 불러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니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가? 정말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욕망으로 따지자면 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가? 억지로 순종했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 찬양이 딱 그에게 맞는 찬양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로 주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사건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사건을 보려고 했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 딱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 그 모습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의 아들이 교회 리더가 되었고 그의 아내가 교회 리더가 되었고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그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언제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언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할까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전도사님이나 담당 교육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푹 빠져 있을 때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해요.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서 신나게 교회 나올 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신나게 교회 나올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해요. 목사님이 좋아서 신나게 교회 나올 때 그때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교제 나누고 같이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요.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쏙쏙 들어갑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키울 때에 목회자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목사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요. 그런 마음을 줘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을 싫어하면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평생 목회를 했지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엄청 싫어하고 목사님만 보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보이고 목사님 보면 막 짜증내는데 신앙이 아주 너무 아름답게 자라. 보셨어요? 저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해져요. 아이들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아이들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고 자꾸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신앙을 고민하게 되면서 문제점을 말씀 가운데 찾아가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해요.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주를 가까이함이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평집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제 아내가 이유도 없이 힘들어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속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본인은 막 불편해요. 뭐가 잘 안 돼요. 몸이 힘들어요.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왔어요. 아내의 기분을 좀 풀어주기 위하여 여의도 광장에 놀러 갔습니다. 넓은 광장을 보면 좀 마음이 탁 트일까 싶어서 여의도에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주일 오후였는데요. 시계를 딱 잠깐 봤더니 오후 3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후 예배 시작 시간인데 한번 여기 온 김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기도를 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기도 후에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눈을 떴는데 아내의 얼굴이 아주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후에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핏덩이 같은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아주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놀러 갔다가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잠깐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어요.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포의 아버지 시몬,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갔던 그 발걸음, 그것 때문에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억지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왔던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